유튜브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법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쫙 뜹니다. 혼자서 잘 사는 법, 또 잘 먹고 잘 사는 법, 인생을 잘 사는 법, 뭐 옷을 잘 사는 법, 뭐 여러 가지 사는 법들이 계속해서 뜹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잘 사는 법도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잘 사는 법이 이렇게 쫙 뜬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뜨고 이런 카테고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이런 잘 살고 싶은 바램,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잘 살고 싶지만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유튜브들이 계속해서 또 노하우들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는 잘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믿음으로 이런 얘기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오늘 디모데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모데 목사님은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3대째 예수를 믿는 외할머니가 믿고, 또 어머니 유니게가 신실한 믿음을 믿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 더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게 된 계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디모데를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에 부어주셨는지 디모데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래서 바울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으로서, 또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서, 동역자로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믿음의 선교 여행을 같이 쭉 다녔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둘 사이는 오늘 본문에도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나오지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바울 선생님이 그 믿음이 고귀한 것을 디모데가 보고, 또 바울 선생님은 또 디모데의 그 어리면서도 그 믿음의 신실함을 보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맞았고, 그래서 따라 나섰던 듯, 그래서 그 영향력이 그분들 가운데 교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이 선교사님, 또 목사님은 사도 바울께서 여행 중에 고난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곁에서 누구보다도 잘 지켜보았던 모습을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디모데 목사님께서 사도 바울의 요청으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담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각 떨어져 있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자기를 버리고 떠난 여러 가지 동역자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들에 대해서 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섭섭함을 이렇게 적는 것을 볼 때에 그분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 목사님 사이가 영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각별하게 그들이 매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제 디모데는 바울을 떠나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굉장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외부적으로 이단이 들어와서 그들의 거짓 교훈을 듣게 되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아버지처럼 여기는, 또 스승처럼 여기는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로마의 감옥에 투옥됐다라는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디모데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역량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소심했던, 그래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막 하라라고 하는,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막 이런 그런 목사님의 바울 선생님의 그런 권고의 말씀들을 볼 때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네가 매일 병나는 그 포도주를 같이 마셔서 위장에 탈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 또 교회 안의 문제, 분란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자신의 몸의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총체적인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디모데 목사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도 굉장히 컸을 것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혜도 부족하고 목사로서의 역량도 부족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오늘도 그 본문 속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네 눈물을 기억한다.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부담이거든요. 지금은 내 역량은 부족한데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적극적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 이런 말들이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편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다툼을 피하라, 싸우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그 교회의 본이 되라. 네 연수함을 부족하지 않도록 그것을 공략하지 못하도록 덜 매사에 조심하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모데 목사님을 감고 있는 좀 부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디모데 목사님이 이런 문제를 믿음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라는 것들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그 해법으로 드리는 것은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은 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칭의론의 말씀. 의는,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많이 성경에도 그러고 목사님들도 그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9절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9절에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가? 우리를, 이 디모데 목사님을 부르신 분이 누군가? 디모데 목사님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분이 누군가? 디모데 목사님에게 소명을 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늘 성경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체가, 우리 믿음의 주체, 우리 인생의 주체가 누구인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띄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이 부르심의 확신이 굉장히 찼던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 후서도 그렇지만 모든 신약 성경의 그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그 처음 서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셔서 나로 사도를 부르시니까, 이 사명을 주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이 굉장했던 분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부르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택 이전에, 창세전에 바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바로 사도 바울이 사는 그 시대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사로 네가 불렀을 때에 안수받을 때 그때를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부르신 이가 누군가, 너에게 그 소명을 주셔서 내가 너를 나를 통해서 안수를 하지만 안수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이가 누구신가? 너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네가 당한 이 일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을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만한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여러 번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천국에 가면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올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더 놀라는 건 내가 예수 믿은 거, 내가 천국에 와 있다라는 거. 이게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가, 이 엄청난 은혜라는 이 큰 은혜를 우리는 때로 잊어버리고 망각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을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구원하시고 에서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곱은 택했고 그 형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택함이 실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 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니 리브가가 이미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섬기며 그런 삶을 펼칠 것이다 라고 이미 택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건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그 섭리 안에서 나를 이미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인 거죠.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량들이 있잖아요. 잘하는 거, 뭐가 잘하는 거. 사람들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다 존귀한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고 우리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닷가 가면 우리가 모래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택하고 어떤 거는 버려진다는 거죠. 근데 또 그 중에서, 그 수많은 모래 중에서 그 택함 받은 모래가 나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연약한, 때로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내세울 만한 사람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은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잘 압니다. 내가 여기서는 번듯한 목사의 모습이 있지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어이없고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또 얼마나 무수하게 마음으로 죄를 짓는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또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나를, 하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무수한 사람 중에서 왜 나를 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또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에 더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작고 연약한데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연약해서 너를 사랑해서 그냥 너를 택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도 똑같은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그래서 택해서 그들을,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구원받은 택함에 대해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혹시 집사님, 제가 PPT에 그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것은 우리 목사님과 전도하다가 지난 뜨거운 여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전도하는 저희들이 바로 앞에 채송화죠. 어떻게 민들레 씨도 아니고 채송화가 저 시멘트 위에서 피었는지, 정말 흙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씨앗이 날아와서 너무나 예뻐. 요 정도 될까요? 크기가.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꽃입니다. 저곳은 그냥 이렇게 지나다는 곳이고 구덩이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면 유심히 이렇게, 저도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예쁘게 피어서 본 것뿐이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꽃입니다. 이 꽃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장미,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장미꽃은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 꽃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가치도 볼품도 없는, 그리고 저곳은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에게 다가온 그 꽃은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어떻게 저곳에서 너가 피어날 수가 있었냐? 네가 저곳에서 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 그런데 저 샛노란 그 색깔도 그렇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 꽃이 우리 교회 같고, 또 저 꽃이 저 모습 같은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데, 그런데 그대로 예쁜 거예요. 제 안에 다가온 그 꽃은 어떤 장미보다도, 너무 화려한 꽃보다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런 모습이 저 꽃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어여쁜 자로 봅니다. 굉장히 존귀한 자로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존귀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너무 보배로 여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보기에도 아까운 그러한 존재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열등감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할 때 생긴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폄하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부족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너는 보배롭고 내 눈에, 하나님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존귀하며 하나님 너무 어여쁘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술람이 여인에게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너는 어여쁘다. 그게 하나님의 눈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보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의 잣대로 나를 폄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긍정하고, 나에게 칭찬도 하고 나를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품이, 보석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희귀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 희귀 있는 것, 희귀성 때문에 보석들을 가치 있게 보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예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그렇게 존귀한 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보고 늘 긍정하고 바라보며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디모데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거인 거예요. 나 현상, 나의 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을 때의 그 마음으로 너를 바라보고 지금 당한 일에 경주를 가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9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자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이 6절에서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부어주었던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뿌릴 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것을 다시 너의 심령에 내가 안수할 때 부어줬던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뜨겁게 성령의 불로 다시금 솟행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희들이 교회 그 앞에 달아놓기도 하는 현수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지에 가장 많은 말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563장에서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택해서 너를 사랑해 라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그렇게 가까이 어쩌면 뜨겁게 그 사랑에 불붙어서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걸까요? 왜 이게 미지근하면서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때때로 어느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뜨거운 것 같은데도 어느 때는 정말 무미건조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론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성경을 신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게 현실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우리는 땅에 나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은 나의 현실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삶하고는 상관없는 분처럼 어느 때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왔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선뜻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신학적이고 지식적인 말 말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말을 주구장창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또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내 소망대로, 내 욕구대로 하나님을 내 욕구에 맞춰서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때로는 내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실은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극히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100이라는 숫자를 있으면 어쩌면 1이라는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숫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99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때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서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하시는 그 지도자로 세우는 소명장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2장 끝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23절입니다. 2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새벽부터 밤늦도록 고되게 노동하고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했다. 이 탄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그 일이 힘들어서 노예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순신을 봤는데요. 그 배 안에서 이거 노젓는 그 봤습니다. 정말 이거를 이 싸움을 하는 전 내내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이 일을 했다라고 치십시오.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너무 힘들어서 끙끙 앓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열이 나면 어떡합니까? 그냥 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면 지쳐서 내는 소리가 이게 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너무 힘들어서 하는 이 고통소리, 우리가 밤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소리를 아무도 내 기도, 내 힘듦을 몰라줄 것 같은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의 탄식을 들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3장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거절합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요, 말도 못하고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계속 거절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설득해서 이제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기는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하라, 이 말을 더 붙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누군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인생 굴곡진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인생 가운데 이삭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쁘고 즐거울 때 아무도 없었을 것 같은 그 시간에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너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베델에서 아무도 그 쫓겨가는 그 시간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은 곧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는 삶 과정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너가 가는 그곳에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가게 하고 너가 너를 인도하고 가장 선한 곳으로 너를 보내고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약자들의, 가난한 자들의 편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또한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랑,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또한 이렇게 섬기는, 내가 삶의 자리 안에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예수님의 손과 발인 것입니다. 디모데가 있는 삶의 자리는 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라고 보낸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우리 가족,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 있는 직장,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곳을 섬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신 장소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 받으라 이런 말씀 들으면 지금 어떻습니까? 별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내가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만 우리는 좋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손이 발이 되어서 그 어려운 곳, 그 고달픈 곳, 낮은 곳, 어려운 사람에 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어려움을 같이 살아라. 네가 가고 있는 그 직장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든 사람 있습니까?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들 섬기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내가 그 속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를 좋게 여겨주는 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꺼림칙한 사람, 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불편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과도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 가운데 가서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은 내가 이것을 회피하고 이것을 떠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려운 교회 가운데 너 힘들지만 견뎌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암담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임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선하게 예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묵묵히 견뎌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를 택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삶의 여정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디모데가 처한 상황, 그 상황은 곧 우리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능히 그것을 견뎌낼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넉넉히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긍정하고 나를 힘을 주고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묵묵히 내 자리를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처한 그 상황 아시지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구비구비마다 나의 탄식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